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33편 말씀 읽었는데요.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 찬양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3편은 큰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이후에 지은 찬양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 무엇인지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경우가 크다 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자기가 뭔가를 뜻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좀 기여 좀 해보겠다 하는 뜻을 세우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또 조금 있고요. 그런 것들이죠, 다.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자들 권력 잡고 나서 한번 보세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뜻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에게 마땅할 바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의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큰 소리로 기쁨으로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정직하며 그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진실하게, 정말로 착하게,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존경심이 들잖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더 정직하고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숙연해지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계속 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심 앞에서, 정의로우신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바탕을 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이 지금 이제 오고 있는데 이제 겨울이 됐죠.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또 봄이 오지 않습니까? 해마다 감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이 되면은 해마다 그 겨울 동안에 웅크리고 얼어붙었던 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해마다 감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만,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탄을 하는데, 가을에 단풍 드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탄해서 이산저산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감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7절에 계속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물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8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찬양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죠.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다윗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왕이면서 또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하나님 앞에 절을 짓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지만, 나단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는 곧바로 왕이지만 곧바로 꼬꾸라져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신앙은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으면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생명까지 내어주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냥 죄 없다 말씀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아들의 피값으로 자신의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쏘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앞에는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모든 계획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사상, 여러분 세상이 바뀌면 그 사상 항상 바뀌잖아요. 철학 시간에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바뀌어 왔는지. 지금 우리가 그런 사상 가운데 하나를 취하고 탈권위주의, 아무것도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시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상의 주장에 의해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위험스럽게 세상은 그것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면 바로 탈종교 시대로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진리고 또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이런 주장하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이 시대가 지나면 또 무엇이 어떤 사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이 충만한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폐하해질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영원히 하고 하나님의 생각만 대대에 이룬다는 것, 변함없다는 것,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상과 세상에 변하는 그러한 계획들, 사상들 그것에 여러분 문들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변함없는 대대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살아난 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국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마음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그런 나라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선택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여러분 우리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